자, 오늘은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신년 감사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올해 가득할지어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올해 가득할지어다. 아멘. 자,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올해 가득하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 그러니까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제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먼저 들까요? 저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여 살면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왜냐하면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거든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쫙 가는데 주님께서 담아 갖고 가세요, 우리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걷는 것 같은데 아니야, 하나님께서 딱 말씀 안에 딱 떠가지고 막 이렇게 인도하시니, 아니 이게 얼마나 안전해요? 이렇게 상상하면서 기도하고 기대해 보십시오. 능치 못함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여 주님이 탁 들어 나를 따라가게 하시네. 여러분,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하여 집중해서 우리가 나눌 건데, 그게 바로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이 되게 길어요. 근데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 말씀을 법도라고 얘기도 하고 규례라고도 얘기하고 율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마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뜻이라고 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119편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안전하다고. 그 이유가 119편 10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예쁜 신발을 신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인이 어렸을 때 걸어다니면 삑삑삑 소리 나면 발에서 이렇게 신발이 번쩍번쩍 하는데, 여러분들의 이 발 위에 등이 달려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등이 달린 발을 딱 내딛었더니 빛이 쫙, 앞길이 쫙 보이는 거예요. 정말 그대로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인데 내 발이 닿는 곳마다 길이 비춰지더라. 그래서 128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편에서 하나님은 너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신다.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할지라도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신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인데 내 발이 가는 곳곳마다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새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서영호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그 다음 성탄절의 설교, 같은 설교가 또 제가 했고, 같은 인물에 대하여, 그 다음에 송구영 신년배 때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왔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예수, 나이 많은 예수로 온 게 아닙니다. 어린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렇게 품 안에 안아봤던 사람이 6명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그 다음에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엘리사벳, 사가랴, 시므온, 안나. 이 6명이 예수님을 안고, 예수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구나.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임신한 채로 오니까, 야, 네가 들어오니까 내 속에 있는 세례 요한 아들이 발을 차면서 좋아하더라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막 고백했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이 6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믿음이 막 생기세요? 잘 안 생겨요. 솔직히 잘 안 생겨요. 그게 옛날 이야기 같아요. 그게 내 이야기가 돼야 돼요. 남의 이야기가 되면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그게 내 이야기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옛날 이야기, 누군가의 이야기가 됐는데, 그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백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지하는 게 믿는 거예요. 고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야죠. 생판 모르는, 저는 남자니까 생판 모르는 여자가 앞에 가는데 제가 딱딱딱 걸어가고 갑자기 그 여자한테 꽃을 딱 주면서 결혼해 주세요. 고백하면 저는 미치는 사람이에요. 알아야 돼요. 알려면 어떻게 합니까? 질문해야죠. 그 다음에 알게 되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면 알게 되었으니까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그 다음에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사진이 뭐냐면 올해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21년째 된 해입니다. 저게 21년 전 주보예요. 21년 전 첫 번째 우리 교인들끼리 예배드렸던 그 주보예요. 노란색에다가 아무 색깔 없이 그냥 까만색으로 여기에 제 34살짜리 안신광 목사가 있고, 여기 그때 창립 예배 사진. 이때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고백이었어요.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이사야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됐는데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질문을 하질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왜 포로가 돼야 되죠? 하나님, 왜 우리가 힘들어야 되죠? 질문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답답해. 물을지를 안 하니까. 이 이사야 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고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이유를 묻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슬프다. 나 슬프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집에 가서 우울한데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좀 제가 아주 이해가 확실한 단어로 써보겠습니다. 미치고 환장하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왜 고통스러운지 묻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슬프다 이스라엘이여, 나에게 왜 고백하지 않니? 고백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고백할 수 있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알아야 고백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자라는 건 잘 모르는데 그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질문해요? 하나님은요, 그냥 저 하늘의 하나님이 분명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나는 너희의 친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께 질문하면 알게 되고 아니까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해야지 설교 시간에 설교만 듣고 기도 시간에 주세요 하나님 원하니까 채워주세요. 근데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죠. 내가 그게 왜 필요한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거기서부터 시작. 하나님, 나는 누구죠?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세요. 무엇으로? 성경으로.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알려고 하면 설교 말씀이 들리고, 그렇게 알려고 하면 누군가의 기도가 들려주고, 저 사람들은 왜 그럴까라고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갔어요. 전례에 따라 가는데 그 예수님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아이 예수라고 그랬어요. 어린 예수. 제가 아이 예수 하니까 우리 교회에 귀여운 아이 예수처럼 귀여운 아이가 있으니 바로 예준이 예인이. 예준이 예인이 첫 번째 태권도 거기 갔다고 예준이 엄마가 사진을 보내줬어요. 저걸 보고 얼마나 귀여운지. 예준이라는 건 더 그런데 예인이 또 이러고 있어요. 너무 귀여워요. 아이, 여러분, 예수님도 저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의 성인 평균 키가 145 정도였대요. 그러면 아이는 얼마나 작았겠습니까?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더 작았을지도 몰라요. 12살이긴 했지만. 자, 그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1년에 꼭 한 번씩 하는데 800만 명이 간답니다. 지금 예루살렘 안에 800만 명이 있어요. 거의 고향 시민 정도의 숫자가 예루살렘에 가니 그냥 사람이 치어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는 더 했겠죠. 운송수단도 없고 말도 다니고 마차도 다니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성전에 갔다가 집을 하루길을 왔다 그랬는데 그 하루길이라는 게 12시간입니다. 해 떴다 해 지는 시간이 하루인데 그 하루길을 예배를 드리고 갔다가 예수님이 없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하지? 자, 그 장면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았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럴 이유를 제가 곧 말씀드릴게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자,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하루길 동안 갔다가 돌아오면서 갈 때는 12시간 걸렸는데 올 때는 3일 걸렸다고 써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준이로 이름 바꿔볼게요. 우리 예준이가 가 있을 만한 데가 어디 있을까? 첫 번째, 친척집에 가봐야지. 이제 친척집에 갔어요. 없네. 그 다음에 태권도장 가볼까? 태권도장에 가니까 없네. 아이고, 얘가 놀이터에 갔을까? 없네. 축구장에 가 있을까? 없네. 이런 거예요. 이러니까 12시간 걸린 게 3일 걸려 왔다가 혹시 예준이가 교회가 있을까? 상상하시겠어요? 어머니? 딱 이거랑 똑같습니다. 혹시 예수가 교회에 있을까? 성전에 있을까? 딱 가니 얼마나 화났을까요? 내가 너 때문에 여기저기 찾아 3일이 걸렸는데. 근데 우리 예준이가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지 못. 그러면 화나요. 화나. 그러니까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고 얘기해요. 화가 난 거예요.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여기 와 있어 네가?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성전에 가니까 선생님들하고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이제 집 나사렛으로 돌아갔습니다. 순종하여 받으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다 귀담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혜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듣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뭘 할까요?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질문을 하니까 들은 거예요. 저 소크라테스가 아포칼립스 광장 앞에서 계속 질문했거든요. 인생은 무엇이냐? 너 오늘 여길 왜 왔냐? 왜 질문했냐면 답 들으려고. 예수님도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고 들으셨어요. 그렇게 지혜와 키가 자라갔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오늘도 말씀을 읽고 한번 지내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자기 전에 말씀 한번 읽고 지내보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일까? 그거를 해보시라고요. 사랑스러워집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9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들어요.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라고 알았어요.
질문했더니 대답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지 여러분 고백하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데요 막 좋은 거예요. 막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사랑은 노래 찾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뭐든지 간 뛰어난 막 이러면서 막 읊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스러워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품에 안았던 사람 6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사가랴가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었는데 당시 사가랴 때 말씀이 희귀하던 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맞는데 짜증나는 말을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맞는 말은 하는데 자꾸 짜증나는 말, 그걸 잔소리라 그럽니다. 그건 잔소리라는 이야기는 맞는데 짜증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심이 담겨지고 자꾸 막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근데 사가랴 때도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긴 하는데 잔소리처럼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들려졌어 사람들에게. 근데 사가랴는 달랐습니다. 사가랴는요 당시에 제사장들이 18,000명 있었어요.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 18,000명이 제사를 드리려면 18,000년 걸려야 한 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사가랴가 그 18,000명 중에 한 사람으로 제비 뽑혔는데 이 제사장들이 당시에 확률로 딱 보니까 18,000분의 1이니까 내가 제사 드리기에는 그냥 뭐 그래. 그리고 제사 드리는 게 뭐 제사 드리겠지. 그러다가 제사 드리러 뽑는 그 제비 뽑는 순간만 하나님처럼 여긴 거예요. 야 오늘 하나님. 로또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순간만 하나님 찾다가 딱 없어지면 다시 그냥 뭐 내가 언제 제사장이었나는 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달랐어요. 유다왕 헤롯 때 아비야의 반열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자 6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였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간 거예요. 귀찮게 잔소리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근데 8절 보세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마침 그때가 어떤 때냐면 제비를 딱 뽑혀가지고 사가랴가 제사를 드리러 딱 가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의인이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 보세요. 6절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였더라. 18,000명 중에 단 한 사람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거예요. 잔소리처럼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마침 그 반열 차례대로 9절 보세요.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 뽑아 주의 성전으로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여기지 않는 사가랴를 만난 겁니다. 저거 보세요.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섰습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라서 무서워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의 간구함이 하나님께 계속 질문했어요. 나의 고백이요 나의 사랑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왜 이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 잔소리처럼 느껴질까요? 하나님 이 백성을 고쳐주시옵소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애기 못 낳는 네 아내 엘리사벳이 60살 넘었는데 애기 생길 거야. 나는 이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6절에 써 있는데 이거를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just in the eyes of God 이렇게 써 있어요. just는 딱이라는 뜻이거든요. 딱. in은 in. 두 번째 말 in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eyes, the eyes of God. 하나님의 눈이란데 eyes에 여기 보면 복수잖아요. 눈이 두 개니까 복수이긴 하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눈에 딱 뜨는 사람, 하나님의 눈에 딱 맞는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 될지어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딱 마음에 드는 사람 되십시오. 시작. 하나님에게 딱 맞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은 거예요. 성경 말씀 잔소리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생명처럼 여기니 하나님이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욥 아세요? 욥? 저 뒤에 있는 청년들 욥 알아요? 잘 몰라요. 욥을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욥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돈도 많았고 자녀들도 잘생기고 아내도 예쁘고 유명했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기를 너무너무나 그래서 당대의 의인이다라고 했던 욥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집에 불이 나가지고 자녀들 다 타 죽었어요. 다 타 죽었어요. 무안에서 항공기 사고 난 것처럼 한 방에 다 죽었어요. 짐승들 다 죽었습니다. 집도 폭삭 무너져 버렸어요. 지진 나가지고. 그 의인이었던 욥을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3명 딱 남았어요. 3명 딱, 친구 3명. 그 욥을 레옹 보나라는 사람이 딱 그렸어요. 저 제목이 욥이에요. 저 얼굴 보세요.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그냥 넋이 나갔잖아요. 넋이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균적으로 하루에 6,000번 생각한대요. 6,000번. 여러분 6,000번 뭘 생각하는지 모르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6,000번을 생각하려면 얼마나 헷갈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 기준이 돼. 길과 진리와 생명이면 그 생각들이 다 질서가 맞아지니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의로운데 저 사람 그랬거든요.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다 무너지고 아내도 저주하고 도망가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그리고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뭐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나 이거 왜 그러고 저 남아있는 저 새 친구들 잔소리 맨날 나한테 와요. 내가 진짜 힘든 거는 피부병 때문에도 집이 없어진 것도 아내의 저주보다 더 힘든 건 뭐냐면 저 친구들의 잔소리예요. 그 친구들이 뭐라고 잔소리했냐면 네가 하나님께 잘못했으니까 죄 지었으니까 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시작은 미약했으니 후일은 장대하리라. 그렇게 막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욥한테 질문합니다. 욥만 질문한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말이 많은 네가 그처럼 말이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었는지 너는 아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욥한테 탁 질문해요. 그 다음에 욥한테 잔소리를 퍼부었던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탁 말씀하십니다. 욥을 가장 힘들게 했던 친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그리고 저 9절 끝에 빌닷과 소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 끝에 보세요. 내 종 욥의 말같이 너희들이 한 잔소리는 옳지 못함이니라. 8절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숫자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그러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할렐루야. 어렵고 힘들어도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한 욥을 하나님이 들어 하나님의 말씀 잔소리처럼 여겼던 사람들이 오히려 욥한테 가서 미안하다라고 회개하고 하나님은 그 욥을 통하여 용서하게 하고 더 큰 하나님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러면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사는 성도 하나님이 사랑하실 겁니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여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딸, 그 아들, 하나님의 성도여 자녀 되길 원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졌던 제자들이 경험한 믿음의 역사,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두 분 재직과 또 나머지 재직들 임직 받습니다. 새로 받는 그 두 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와 같이 살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